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을 썼다라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달라기만 해. 그런 건 뺏는 거잖아요. 뺏는 마음을 썼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수호천사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기분 좋습니다. 말 그대로 그 수호천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항상 물심양면 옆에서 늘 조력자가 돼서 도와주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 그리고 자기 소원을,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니까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소원을 빌 때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살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게 여러분이 요구한 거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달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그런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또 설득 당하면 여러분이 요구한 거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 설득 당한다라는 그 뜻을 한번 깊게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그 설득 당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졌다라는 그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설득을 당해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 이게 재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왔을 때 어떨 때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까는 미움이 없어야 된다, 살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미움과 살기가 없는다는 얘기인 즉슨 이쁜 짓을 했다는 얘기죠. 예쁜 마음을 썼다는 내용인 거고, 그런 생각들, 사랑에 감싸여진 생각들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요구를 하고 이쁜 짓을,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설득당해서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고로 예쁜 짓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쁜 짓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뭐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소원을 빌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소원을 빌었을 때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이치에 맞지 않는 소원은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자고요. 이치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으로 요구했을 때인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종하복처럼요, 위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거는 뭔가 계약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잖아요.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월급을 지급을 했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금을 받았건,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했는데 들어주는 경우는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을 나한테 줬구나.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거를 줬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왔으면 기꺼이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바탕에는 사랑, 헌신, 평화, 이런 약간 높은 주파수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당도했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기꺼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는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조건은 미움이라는 살기가 있는 거고, 사랑의 반대의 마음을 쓰게 되는 거고, 악행을 행했을 때,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을 썼다라는 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달라기만 해. 그런 건 뺏는 거잖아요. 뺏는 마음을 썼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수호천사, 비단 수호천사를 빼고 수호천사가 없다고 해도 우주의 법칙은요,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건데, 그 행할 때는 내 행동도 포함은 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도 같이 거기에 녹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써서 그게 행동으로 기꺼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올 때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소원이 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행동 안에는 사랑 바탕, 신뢰 바탕, 겸손 바탕, 경외심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 소원이 들어진다라고 저번 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뭡니까? 다른 말로 이런 말들을 갖다가 꽁꽁 이렇게 다 함축시켜 보면 예쁜 짓, 말투도 이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마음씨도 예쁘게 나오고, 예쁜 상태에서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소원을 빌면은 안 들어질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반려견을 보십시오. 걔는요 그냥 이렇게 그 동그란 눈으로 헥헥헥 거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해주잖아요. 왜 다 해줄까요? 예쁜 짓을 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반려견에 나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건 걔는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들어주잖아요. 그 반려견의 마음에 다른 네거티브한 그런 요소들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려견에 설득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겸손이라는 게 꼭 뭘까요? 그 겸손이라는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수호천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용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돼요. 겸손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는 뜻인 거고, 진정성이 아주 농축이 되어 있을수록 힘이 강해지는 거고, 설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주 세지는 거죠. 그 설득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세진다는 내용은 다른 사람, 외부의 것에게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거든요. 마음속에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저번에도 사이메틱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주가 여러분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파수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 자기라고 하는, 여러분 당사자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정체성을 알아내는 게 바로 꼭 겸손의 덕목을 채우는 건데,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낱낱하게 이렇게 다 까발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뭐를 잘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은 아마 다 꼽아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 알아낼 수 있죠. 나는 운동을 잘해요. 나는 뭐 요리를 잘해요. 근데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거는요, 그런 좋은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거, 반대쪽에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났을 때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반대쪽의 내용을 얘기를 하려면은, 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더 깊은 거, 그런 거 말고, 표면적인 거 말고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기억들, 떠올리기 싫은 경험과 체험들이 무의식 아래에 이렇게 깔아앉는 거거든요. 왜 깔아앉게 됐을까요? 표면의식에서 기억하기를 싫어하니까. 방어 기제로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의식으로 깔아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드러냈을 때 드디어 똑같은 선상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똑같은 균형 아래 놓이게 될 때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수행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나타나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진짜 무의식 아래 깔아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수면 위에 올려놨을 때, 그때 진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쥐구멍에 숨고 싶어.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해서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두려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까발려야, 드러내야 드디어 겸손이라는 덕목에 다가갈 수가 있답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에 다가가게 되면은 자기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면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 설득이라는 단어조차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의도가 없어요. 몸을 해야 되겠다, 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없답니다. 그래서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고 자기 진정성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닥 수호천사들에게 빌 소원이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뚜렷하게 자기의 문제점과 자기의 고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겸손이라는 덕목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존재가, 그게 까발려져 있는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경외심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연에 대한 경외심, 우주에 대한 경외심. 깨달음이 커지면은 여러분 스스로의 인식이 우주라는 전체 의식을 갖게 될 테니까 그 경애에 따라서, 그 경지에 따라서 그게 얻어지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경외심이. 예. 그 경외심의 그 등급에 따라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 정도쯤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 소원을 빌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이미 그 자기 진정성과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경외심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요, 필터링이 다 되어 있답니다. 어떤 필터링이요? 카르마적인 그런 부분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계속 쓰게 되면은 카르마적인 그런 부분에 다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어서 쓸데없는 소원을 빌지 않게 돼요. 누가 빌었을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식을 장악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소원을 빌게 돼요. 그거를 얻으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진짜 궁극적인 핵심과 결정체는 진화와 상승을 위하는 건데, 돈으로 얻어지는 그런 세계와 물질 세계를 갖는다라는 게 진화와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깨닫고 진화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돈 가진 자는 더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은 누가 또 가져가지 않을까, 이걸 또 지키려고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들어지려면요,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치에 맞는 소원을 비시라. 이치에 맞으려면 어떻게 그냥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죠. 옵션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도 걸리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경외심도 없고, 이기적인 마음만 쓰고, 사랑하래도 아니고, 그리고 또 수호천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예쁜 마음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기반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들어주기란 더더욱 어렵다고 얘기하겠습니다.